하시느니라. 아멘.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13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시험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탄에 대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사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을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자, 다시 말해서 사탄이 주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감당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피할 길을 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덴나무 아래에 서 있었던 엘리야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고 난 다음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나타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내일 죽이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었던 엘리야가 극심한 번아웃, 두려움에 빠졌어요. 시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해서 그 전에 있었던 승리했었던 사건을 잊어버린 채 그 시험 당해서 불이 나게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조금 전만 하더라도 850대 1로 싸우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니까 영적으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겨낼 수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까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먹고 쉬면서 다시 한 번 더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줄까? 먼저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이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관계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사탄이 틈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들에게 시험을 준 것은
큰 핍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큰 핍박이 있었을 때는요, 그들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초대교회가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섭섭함 때문이었습니다.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고 헬라파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구제에 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니까요, 헬라파 과부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빼놓고 이럴 수가 있는가? 원망함이 생깁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첫 번째 내부적인 분열이 무엇이었냐면 섭섭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등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리가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날 몸이 아팠는데 목사님이 어떤 일들 때문에 신방을 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었던 것은 사라지고 그 말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등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집안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남편의 한마디, 아내의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 목사했는데 어떤 한마디 때문에 섭섭한 겁니다. 그것이 틈을 타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교회에서 목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을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 반대로 행동했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그 다음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려고 하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구나.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예물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기 앞서 우리가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싸움이 났어요. 남편과 아내와 갈등이 빚어져요. 성도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지라도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살아가다가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화를 낼 수가 있죠.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과 재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내면서 나오는 말들, 생각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가지고 있는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그 화를 가지고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내년이면 만 20년입니다. 20주년이 되는데요. 아내와 결혼할 때 처음으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싸우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자. 이런 말을 제가 아내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큰 소리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녁쯤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큰 소리를 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내 때문에 기도가 막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부부싸움 하면 어떻습니까? 3일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콩하게 말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져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요,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사탄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들을 상상합니다. 현재 누리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해요. 저희 집에 어떤 저 아닌 다른 어른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요, 상상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현호가 만약에 드럼을 친다, 그러면 이미 그 드럼으로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드럼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꿈이 아주 그냥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잠을 못 이뤄요. 상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톰 소여의 모험, 그리고 허클베리 퀸의 모험을 쓴 작가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 스스로를, 나는 평생 수많은 고난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학가가, 이 사람도 아주 상상의 나라를 잘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을 잘했겠죠. 상상을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는 고난과 그 걱정, 이 염려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걱정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행복한 교회, 제가 처음 왔었을 때 15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동에 있었던 목양의 교회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2년 동안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은 마음 편하게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끝나는 쯤 됐었을 때 우리 리더십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다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통장에도 돈이 아직 쓸만한 돈도 아직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것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상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면 싹은 나겠죠.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에 그늘이 맺혀가지고 자라납니까? 못 자랍니까?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교회를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겉모습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것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김포에 와서 가장 놀랐었던 것이 뭐냐면 안개였습니다. 야, 이거 안개 마을이더라고요. 겨울쯤에 자고 일어났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많았었던 안개가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많았었던 이 안개를 하나로 응축시켜 가지고 물로 만들면 이 한 컵도 되지 않는 양이라고 합니다.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 양이래요. 근데 물이 많지도 않는 양을 안개로 보여줬을 때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한대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별것 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아주 크게 보이고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끔 한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 염려로 우리가 가까운 우리 마음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뭘 하러 갑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옵니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까?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라면, 걱정이라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모든 걱정들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가,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염려, 걱정,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냐면 두려움을 심겨줘요. 염려가 일상적인 불안이라면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 서커스 단에 코끼리가 있잖아요. 코끼리가 작은 쇠말뚝에 줄을 묶어놔도 도망가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쇠말뚝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나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 나는 이것을 뽑아낼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도
이제 성체가 되어가지고 충분히 그 말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어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을 하러 가죠. 그 전에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인족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들이 있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메뚜기와 같은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병사들을 이 홍해에서 매장시키시고 수장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심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분명히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면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걸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주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담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으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걸었을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걸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다른 것에 쏠리니까 어디에 쏠려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그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정을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됐던 것, 우리가 부자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수천만 원 들으면서 이것이 다 바꿔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두려움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 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고민, 내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낼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떠나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교만과 자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도 내 인생이 잘 풀려져 나간다? 내 인생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갈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이건 분명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 그 나그네 비유, 그러니까 해와 바람의 이 싸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그네가 걷고 있는데 야, 저 사람 한번 옷을 한번 벗겨보자 라고 얘기했었을 때 바람이 후 불면 옷을 더 단단히 입죠. 근데 해가 따뜻하게 해주면 옷을 벗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사탄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요, 핍박을 주고 박해를 주면 오히려 우리는 신앙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편안하게 해주면요, 우리가 무장했었던 것을 풀어줍니다. 우리의 전신갑주를 풀어 헤치는 겁니다. 야, 이제 괜찮네, 어려움 없네, 살만하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꼭 고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성공과 형통으로 우리에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초보자들은 정말 조심조심해서 합니다. 실수로 사고도 낼 수가 있겠지만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운전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사고 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참,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했지, 야, 내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또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으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또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정말 대단하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제 진리를 알려줄게. 내가 조금 있으면 고난당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신앙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선 줄 알았고 잘 살고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바로 돌아서서 어떻게 됩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이전까지는 칭찬받고 있었던 베드로가 바로 돌아서서 사탄이라 불렀다는 말이에요. 사탄이라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이렇게 믿음 좋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외줄타기 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할 때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돌아서서 사탄의 종로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기쁘게 하겠지만 돌이키자마자 우리는 사탄의 죄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순간순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겸손을 구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뭐냐면 바쁨과 분주함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현대 사회에서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이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에 대한 그런 소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기독교인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참 악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굳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만 만들어라. 기도할 시간을 없게 만들고 말씀을 읽을 시간만 빼앗으면 그들은 알아서 말라 죽는다.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수가 과로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만들어요. 말씀 읽을 시간도 없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도 없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의 분주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고 식사 대접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준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바빠졌단 말이에요. 일에 치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뒷전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바쁘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룩한 일을 핑계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빼앗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 분주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너무 바쁘다면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말라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시험하게 돼요. 야, 이것도 사탄의 시험일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자꾸 시험합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벽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 주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